할렐루야, 반갑습니다. 3월 16일 목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가득히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마음을 다하여 읽고 또 들으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찾아옵니다. 이들은 소위 종교 지도자라고 말하는 선생이며 엘리트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들은 예수님이 성전에 찾아와 뒤집어 엎으셨던 일에 대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노하셨던 성전의 모습이 지금 이 찾아온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즉 이들은 지금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듯한 예수님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들의 분노 어린 질문에 대해 오히려 질문을 던지며 이어가십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논쟁에 갑자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등판시키십니다. 그리고 그의 권위에 대해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질문을 듣고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대로 요한을 사람으로부터 온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대답한다면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생각한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감당할 수 없을 테고, 그렇다고 해서 하늘로부터 온 자라고 말한다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모른다라는 말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대로 그들에게 자신의 권위에 대해 대답하지 않으셨죠.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대답을 회피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확한 대답을 하기 위한 예수님의 대답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요, 세례 요한이 가진 권위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죠. 또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가득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요한이 가까이 왔다고 외치는 이 천국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요한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이야기하시면서 자신의 권위를 정확하게 대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망신 주려고 했던 것이기에 그 대답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비유를 통해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첫째 아들은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가지 않겠다라고 대답했지만 후에 가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핵심은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는가 라는 질문이 담긴 비유입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일까요? 네, 우리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한 착한 아들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 문화 속에서 어떤 행동에 앞서 부모의 말에 부정적으로 대답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도덕한 일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말에 싫습니다 라고 대답한 둘째 아들은 매우 부도덕한 아들로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질문은 누가 더 착한 아들인가가 아니라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는가 였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대답도 둘째 아들이었죠. 그들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매우 모욕적이면서 불편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라고 믿는 유대인들,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깝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이 가장 더럽고 절대 하나님 나라에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세리와 창녀들이 자신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비유 속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풀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너희가 나의 권위에 대해 물었는데, 그렇다면 나의 권위에 대해 물을 수 있는 너희의 권위는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온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물을 수 있는 권위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 권위가 만약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권위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권위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권위입니다. 그렇다면 비유를 통해 드러나는 믿음이 무엇이었을까요? 비유를 통해 나타나는 믿음은 어떻게 말하느냐, 권위 있게 혹은 순종적으로 말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 당장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앞선 권위에 대한 논쟁과 비유를 통해 종교 지도자들의 믿음 없음을 고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말에 순종할 것입니다. 순종이란 권위를 인정하는 표현이니까요. 첫째 아들은 즉시 순종하겠다고 대답하지만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처음엔 하기 싫다,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지만 고심 끝에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권위 있게 말하고 믿음 있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매우 순종적으로 보이지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말했던 첫째 아들처럼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세례 요한의 외침과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언급하신 세리와 창녀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고 죄를 지으며 세상 속에서 살았지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사실을 깨달으며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권위가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격 없는 사람임을 인정하는 것, 자신에겐 아무런 권위도 힘도 없음을 인정하는 것, 믿음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에게 권위가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말도 예수님의 말도 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세리와 창녀와 같은 죄인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신에게 권위가 없고 용서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그렇기에 용서의 메시지가 들려올 때 이 둘의 반응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믿음의 차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죠.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분이 가신 길을 따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요. 비록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버지의 말에 거절하는 둘째 아들과 같을지라도 뉘우치고 돌아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때, 예수님이 가지신 권위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며 평안과 안식이 있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 모습이 나의 권위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오늘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권위, 내 권위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채 내 뜻대로 독단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 지도자들처럼 내 욕심과 내 의에 사로잡혀 살아갔던 내 모습이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주를 믿으며 주의 말씀에 돌이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돌아온 발걸음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